몇 년 전에 한 분이 신앙 상담을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신앙이 오래전에는 참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신앙이 습관화되고 형식화되는 것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며 도움을 청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가 뜨거울 때가 있는 반면 또 신앙이 냉랭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강력한 성령체험을 하면서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신앙이 식어져 간 것입니다. 마치 신앙생활이 구름을 건넌 것 같았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기쁨과 뜨거움은 사라져버리고 냉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냉랭하고 형식적인 신앙이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을 다시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세미나나 부흥회 같은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것을 통해 신앙이 성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초창기에는 설교나 성경 공부, 세미나나 부흥회 같은 것을 통해 신앙이 성장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것을 통해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앙이 정체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화되고 형식화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세미나를 듣고 부흥회를 찾아다녔지만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저와 같은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신앙이 정체되고 퇴보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신앙에서 탈피하고 회복하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며 형식화되고 있다고 느낄 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며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성령의 체험들이 있었고 저는 이런 체험과 뜨거운 신앙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점차 은혜의 생수가 말라가며 식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1년쯤 지나서는 은혜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은 냉랭해지고 형식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런 냉랭한 신앙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할 줄 몰랐습니다. 제 신앙을 보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고 싶었지만 이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설교를 찾아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세미나를 듣고 부흥회를 찾아다니며 참석했지만 은혜는 그때일 뿐 신앙의 회복과 성장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랬던 저의 신앙이 언제 회복되기 시작했느냐? 20대 후반에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15년 가까이 하고 신학을 7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도 밥도 아닌 내 신앙을 보면서 이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루에 일정 시간을 떼서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와 삶의 패턴이 이것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결단하며 영의 양식인 말씀과 기도를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느냐? 1년, 2년이 지나면서 신앙과 믿음이 성장했을 뿐 아니라 견고해지며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제가 말씀 묵상과 기도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느냐?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좌우에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말씀의 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가 믿음을 심어주며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며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원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영의 양식인 말씀과 기도를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견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성장의 도구라면 또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결단과 순종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의 양식인 말씀과 기도를 먹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통해 배웠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결단하며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왕의 음식이 자기에게 올 때 이것이 먼저 우상에게 드려지고 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음식으로 인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결단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요셉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주인이 성적으로 유혹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라며 이것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요셉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며 결단하며 나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업으로서 이것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이 되면 작은 물고기들이 수면에 있는 플랑크톤과 같은 것을 먹기 위해 올라오고 또 큰 물고기들이 이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기 위해 올라오므로 깊은 곳에는 거의 물고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업으로서의 자기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순종하고 나갔을 때 이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며 결단하고 나갔을 때 이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됐지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결단하며 왕의 음식을 거절하며 채소만 먹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다니엘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무엇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느냐? 이럴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을 도약시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과 말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택하며 나가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결단하며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저의 믿음이 도약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언제 회복되며 언제 성장하며 도약하는지 아십니까? 갓 태어난 젖먹이는 엄마의 모유를 먹으며 성장합니다. 그리고 모유 수유가 끝나면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초신자 시절에는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세미나나 붕회와 같은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쑥쑥 성장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먹여주는 양식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것을 방치하면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거나 침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냉랭해지며 형식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때부터 스스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과 기도를 스스로 먹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누군가가 영의 양식을 먹여줬다면 이제는 스스로 단단한 양식을 찾아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지 않고 침투되지 않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결단하며 나갈 때 신앙의 성장뿐만 아니라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설교나 성경 공부, 세미나나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다가 정체가 된다면 이제부터는 스스로 단단한 영의 양식을 먹을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단단한 영의 음식인 말씀과 기도를 지속적으로 먹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또한 하나님과 말씀을 의지하며 결단하며 나갈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도약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